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왜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는 걸까요? 왜 놓지 못할까요? 왜 비우면 잃을 것 같을까요? 그대의 손에 쥔 것 정말 그대 것인가요? 바람을 손에 쥐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들판에 서서 바람을 기다립니다. 바람은 얼굴을 스치고 옷깃을 흔듭니다. 이 바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는 재빨리 두 손을 모아 바람을 움켜쥡니다. 이제 내 것이다. 그러나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은 이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붙잡으려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놓지 못하는 순간 자유는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오늘은 그 말씀의 의미를 놓지 못해 괴로웠던 한 제자의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그대도 오늘 무언가를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가에는 오래된 눈물이 마르지 않은 듯 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옷은 찐흙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옷은 진흙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평생 쌓은 것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따뜻했지만 깊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일했던 밭이 홍수에 떠내려갔습니다. 30년을 가꾼 땅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허리 굽혀 일했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견뎠습니다. 언젠가 이 땅이 내 자식을 먹여 살리겠지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왔습니다. 사흘 밤낮을 비가 쏟아졌습니다. 강물이 불어나고 둑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밭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가에 서서 하루 종일 바라만 보았습니다. 물이 빠지길, 밭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물이 빠졌을 때 남은 건 진흙뿐이었습니다. 30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손주들이 그 땅에서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더 해야 했을까? 그 생각만 합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위로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평생을 바친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저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깊은 숲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제자의 아픔을 모두 받아주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느냐? 제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은 비어 있는데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손은 텅 빈데 가슴은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땅이었습니다.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땅과의 시간, 땀, 정성, 꿈, 그 모든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래를 한 줌 집어드셨습니다. 이것을 보거라. 부처님께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더 세게 쥐자 더 빨리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힘을 주면 줄수록 모래는 더 빨리 사라졌습니다. 줄수록 새어나가고 펴면 남는다. 재산도 명예도 그렇게 흘러야 한다. 부처님께서 손을 천천히 펴셨습니다. 손바닥 위에 조금의 모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그 모래가 반짝였습니다. 제자는 그 모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두렵습니다. 놓으면 다 사라질까 봐요. 그 땅과의 시간이, 정성이, 꿈이 모두 없었던 일이 될까 봐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이다. 강물이 바다로 가듯 만물도 그렇게 흘러간다. 그대가 붙잡은 건 땅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그림자였다. 그 순간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지만 조금은 따뜻한 슬픔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가셨습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이 하늘이냐? 제자는 물 위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흐르고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하늘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비친 모습입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속의 하늘을 붙잡으려 한다. 손을 내밀면 물결만일 뿐 하늘은 잡히지 않는다. 물을 휘저으면 하늘은 깨진다. 그러나 진짜 하늘은 언제나 그 위에 있다. 부처님께서 강물에 손을 담그셨습니다.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름은 여전히 온전했고 해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대도 손을 담가보거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담갔습니다.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갔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물속의 하늘이 흩어졌습니다. 물을 줄 수 있느냐? 제자가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리 세게 쥐어도 물은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손을 펴보거라. 제자가 손을 펴자 물이 손바닥 위에 머물렀습니다. 햇빛이 그 위에 반짝였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보았느냐? 쥐면 흘러가고 펴면 머문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붙잡으려 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대가 아꼈던 건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비친 그대 자신의 바람이었다. 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법인 연생이니라.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흩어진다. 그대의 재산, 그대의 명예, 그대의 땅, 심지어 그대의 몸까지도 인연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것들이다. 그러니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 속에 머물거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흐름 속에 머문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강물을 보거라. 강물은 스스로 흐르지 않느냐? 흐르기에 썩지 않고 막히면 탁해진다. 마음도 같다. 흐르게 두어야 맑고 붙잡으면 썩는다. 제자는 강물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쉼없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옛날 한 노인이 있었다. 평생 지은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려 했다. 그 집은 노인이 젊었을 때부터 손수 지은 것이었다. 나무 한 장, 기와 한 장 정성을 다해 올렸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집은 낡아갔다. 기둥이 기울고 벽이 갈라졌다. 자식은 다른 곳에 새 집을 지었다. 더 넓고 더 튼튼한 집이었다. 노인은 괴로워하며 물었다. 내가 지은 집인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이 집에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도 그 노인과 같지 않은가? 그대가 가꾼 땅이,
그대가 바란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땅이 제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손주들이 거기서 자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땅은 원래 그대 것이 아니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땅일 뿐이다. 그대가 30년 전에 땅을 만났고 30년 동안 함께했고 이제 땅은 다시 제 길을 가는 것이다. 그대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인연이 닿은 것이다. 슬퍼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침묵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 바람이 풀을 스치는 소리, 새가 우는 소리, 그 소리들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새를 본 적이 있느냐? 하늘을 나는 새 말입니까? 그렇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한 마리 새가 날고 있었습니다. 새는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쉬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바람이 불었고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새는 날개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바람이 날개 아래로 스며들었습니다. 깃털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새는 가볍게 몸을 날렸습니다. 나뭇가지를 놓았습니다. 하늘 위로 구름 사이로 점점 높이 점점 멀리 날았습니다. 날개를 펴니 바람이 받쳐주었습니다. 날개를 접으면 떨어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가볍게 날았습니다. 새는 자유로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을 따라 하늘을 따라 자유롭게 날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가벼워야 난다. 하늘에 오르려면 땅의 무게를 내려놓아야 한다. 새가 만약 돌을 품고 날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 사람도 그렇다.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면 그 무게가 날개를 누른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진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즉자유니라. 가지지 않으면 곧 자유로워진다. 제자는 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품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날지 못하는가? 그때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땅을 완전히 잊어야 합니까? 그 땅과의 추억을, 시간을 모두 지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잊는 것이 아니라 얽힘을 풀어내는 것이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듯 기억은 남대 집착은 떠나야 한다. 그대가 그 땅을 기억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기억에 갇혀 사는 건 그대 자신을 가두는 일이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그릇에 담기면 그릇의 모양이 된다. 그러나 물 자체는 모양이 없다. 마음도 그렇다. 집착에 담기면 집착의 모양이 되고 자유에 담기면 자유의 모양이 된다. 그대의 마음을 어디에 담을 것인가?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 평생 일하다가 은퇴했다. 처음엔 시간이 많아 좋았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낮에 산책도 했다. 그러나 며칠 지나자 허전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불안했다. 한 달이 지나자 괴로웠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다. 저녁에 돌아와도 이야기할 것이 없었다. 사람들이 잘 지내세요? 물으면 네, 잘 지냅니다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일이 내 전부였는데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다. 일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나였다. 오히려 일이 없어지니 진짜 나를 만날 시간이 생겼다. 아침에 천천히 차를 마시는 시간, 저녁에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손주와 이야기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쌓이자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비운이 오히려 가득 찼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땅을 놓으면 처음엔 허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 허전함 속에서 그대는 진짜 그대를 만날 것이다. 땅에 묶여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 하늘, 구름, 바람, 새소리, 그런 것들이 그대의 마음에 들어올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소리, 강물소리, 정말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제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 땅을 떠올릴 때마다 흐르게 두자, 붙잡지 말자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이 자꾸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생각이 덩굴처럼 다시 자랍니다. 아침에 놓았던 마음이 밤이 되면 다시 붙잡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내일은 괜찮을 거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첫 생각이 또 그 땅입니다. 혹시 물이 빠졌을까? 혹시 뭐라도 남았을까? 그 생각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나무의 줄기에는 덩굴이 빽빽히 감겨 있었습니다. 덩굴은 나무를 휘감고 나무는 덩굴에 눌려 있었습니다. 나무 잎은 시들어 있었습니다. 덩굴이 나무를 휘감으면 둘 다 햇빛을 잃는다. 나무는 숨을 쉬지 못하고 덩굴은 나무와 함께 시든다. 집착도 같다. 익숙한 마음이 그대를 묶고 있다. 그리고 그대는 그 익숙함에 안주한다. 제자는 나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덩굴을 어떻게 끊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덩굴은 한 번에 끊어지지 않는다.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날마다 조금씩 잘라내야 한다. 오늘 한 줄기, 내일 한 줄기. 처음엔 다시 자랄 것이다. 그러나 계속 잘라내다 보면 어느 날 뿌리가 마른다.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덩굴 하나를 잘라보자. 부처님께서 작은 칼을 건네셨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잘라야 합니까? 가장 괴로운 곳을 잘라라. 제자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줄기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가장 세게 조르는 덩굴이었습니다. 나무의 숨통을 막고 있는 덩굴이었습니다. 제자는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대자 덩굴이 끊어졌습니다. 뚝!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나무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조금 펴졌습니다. 바람이 불자 잎이 흔들렸습니다. 보거라. 하나만 잘랐을 뿐인데 나무가 숨을 쉰다. 내일 또 하나 자르면 나무는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대의 손이 조금 덜 아프면 좋겠구나. 그러나 그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아픔은 치유의 시작이다. 칼로 덩굴을 자를 때 손이 아프고 팔이 저리고 힘이 든다. 그러나 그 일을 계속하면 나무는 살아난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집착을 놓을 때 아프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면 마음이 살아난다.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받는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 하나를 잘랐습니다. 내일 또 하나를 자르겠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조급해하지 말거라. 덩굴은 30년에 걸쳐 자랐다. 하루 이틀에 다 자를 수는 없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씩 자르다 보면 어느 날 나무는 자유로워진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3가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멈춤의 숨. 말하기 전, 생각하기 전, 한 번 숨을 고르거라. 그 잠깐의 멈춤이 덩굴을 자르는 칼이 된다. 그 땅이 떠오를 때, 지금 내가 붙잡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라. 그 알아차림이 그대를 구한다. 숨을 들이쉬며 놓는다 생각하고 숨을 내쉬며 자유롭다 생각하라. 단 3번만 해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 둘째, 감사의 눈. 잃은 것 대신 남은 것을 바라보거라. 그대는 오늘 숨을 쉬고 있지 않느냐? 그대는 오늘 햇빛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미 가진 것이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이불의 온기를 느껴보라. 물 한 모금 마실 때 목을 타고 내려가는 시원함을 느껴보라. 그 작은 느낌이 마음을 채운다. 셋째, 비움의 날개.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새처럼 가벼워진다. 작은 것부터 내려놓거라. 미움, 후회, 원망. 오늘 하나만 놓아라. 내일 또 하나만 놓아라. 그렇게 날마다 놓다 보면 어느 날 그대는 날고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심정 즉 불토정이니라.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진다. 마음을 맑히는 첫걸음은 내려놓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 해보거라. 그 한 번이 내일의 자유를 부른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땅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그 땅이 내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줬구나.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밭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빛나던 모습, 이슬이 맺힌 잎사귀들, 바람에 물결치던 풀들, 가을 들녘에 황금빛으로 익어가던 벼들,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을 보듯.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마웠어. 힘들었지만 보람찼어. 30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이제 나는 놓을게. 그 순간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가슴에 감겨있던 덩굴 하나가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뚝.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비우자 오히려 가득 찼습니다. 텅 빈 것 같은데 충만했습니다. 고요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놓음은 이름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었구나.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붙잡지 않으면 모든 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다시 흘러갑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소유는 집착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것을, 인연은 붙잡는 게 아니라 함께 흐르는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제자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도 홍수로 집을 잃었습니다. 노인은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지은 집인데 이제 어디로 가란 말인가. 제자는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잠시 후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밭을 잃었습니다. 30년을 가꾼 땅입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쥐면 흘러가고 펴면 머문다고, 놓으면 오히려 자유로워진다고. 놓으라고요? 그럼 아무것도 남지 않잖소? 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놓아보니 오히려 가득 찼습니다. 땅은 사라졌지만 숨은 여전히 쉬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빛이 들어옵니다. 저녁에 하늘을 보면 별이 빛납니다. 잃은 것만 세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남은 것을 보면 모든 게 선물입니다.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대 말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집은 사라졌지만 내 손주는 여전히 있소. 땅은 사라졌지만 내 다리는 여전히 걷소. 제자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노인은 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제가 다른 이를 위로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비운 자리에 자비가 자랐구나. 비움은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라 남과 함께하는 자유이니라. 그대의 아픔이 남의 위로가 되고 그대의 깨달음이 남의 빛이 되었다. 이것이 비움의 또 다른 선물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밭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물은 빠져 있었습니다. 진흙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금은 아팠습니다. 그러나 견딜만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진흙이 옷을 더럽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이 땅도 흘러가는구나. 모든 게 흐르는구나. 저는 주머니에서 씨앗 하나를 꺼냈습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씨앗이었습니다. 무엇이 자랄지 모른다. 심어보거라. 저는 진흙에 작은 구멍을 팠습니다. 씨앗을 넣었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무엇이 자랄지 몰랐습니다. 아니, 자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진흙만 남은 땅에서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그러나 괜찮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중요한 건 소유가 아니라 그 과정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것을, 씨앗을 심는 이 순간, 이 손길, 이 마음, 그것이 이미 의미라는 것을, 자라면 감사할 것입니다. 자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씨앗을 심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땅과 함께 했구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나는 자유로워졌구나. 며칠 후 비가 왔습니다. 한 주 후 다시 밭에 갔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다. 작은 초록빛이 진흙을 뚫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 눈물은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경외였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비움 속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나는구나. 오늘 그대는 무엇을 쥐고 계신가요? 재산인가요? 명예인가요? 기억인가요? 후회인가요?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숨을 고르세요.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대의 손 안에 쥔 것을 천천히 놓아보세요. 두렵지 않아도 됩니다. 놓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손이 비워질 때 바람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비워질 때 평안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흐르는 강물처럼, 나는 새처럼, 하늘의 구름처럼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두세요. 쥐면 흘러가고 펴면 머뭅니다. 오늘 이야기는 금강경에 전해지는 가르침,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제법인 연생,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흩어진다. 무소유 즉자유, 가지지 않으면 곧 자유로워진다. 심정 즉 불토정,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진다. 이 모든 말씀이 오늘 그대의 마음에 작은 씨앗으로 심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등불, 놓음은 이름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대가 놓은 하나의 생각이 내일 그대의 날개가 될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지길, 그대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길, 오늘 밤 그대가 편안히 잠들 수 있기를. 고맙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요.